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애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분별력을 성령의 도움으로 받고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17번째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는 느헤미야의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노골적인 핍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골적인 핍박이 누구죠? 독재자를 세워가지고. 노골적인 핍박이 누구죠?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왕을 세워서, 대통령을 세워서, 군주를 세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아주 교회를 공개적으로 불태워 없애는 그러한 일도 하기는 합니다만 때로는 아주 신앙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때로는 애언의 형식을 빌려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앞날을 말하는 그 거짓된 예언을 통하여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그 거짓된 예언을 통하여 완전히 한 무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경부선 철도가 대전에 가면 회덕 분기점이 있습니다. 호남선에 갈 철도가 그럴 일 없겠지만은 경부선으로 차단기가 형성되면요, 호남선 가려고 한 기차가 경부선 가버린 거죠. 경부선 가는 기차가 어떻게 차단기가 호남선 쪽으로 연결되면요, 그 많은 10객차, 15개 객차가 다 호남선 가버린 거죠. 무슨 뜻이죠? 앞에 선자가 거짓된 예언하게 되면 그를 따르는 100만 명이 다 지옥 가버린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게 하여 독재자를 세워서 아주 공개적으로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핍박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애언자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일이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거의 마칠 때쯤 산발락과 도비야는 무력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온오평지로 나오십시오. 회담합시다. 안 나가는 거예요. 또 거짓된 유언비를 퍼뜨리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유언비도 이겨버리죠. 도무지 이 느헤미야를 흔들고 싶은데 느헤미야만 흔들어버리면 성벽 중단 끝나는 건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괴락이 뭐냐?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이용하여 느헤미야를 바로 죄짓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뜨려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수단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짓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더구나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으로 거짓된 예언을 간파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고린도전서 말씀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를 미혹한다고 했어요. 이 말세에는 거의 비슷한 거짓된 예언자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력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스마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돈으로 매수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와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거짓된 예언이죠.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오늘 밤에 너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낼 텐데 너의 집에 있으면 너 죽는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성전 외소로 숨어라. 그럴싸하지요? 스마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문을 닫읍시다. 오늘 밤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영계가 열려가지고 오늘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올 사람을 이미 간파하고 또 피신 장소를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따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총독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아닌 너가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숨으면은 아무리 침략자라도 하나님의 성전만큼 못 들어가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너가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는 것이야.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그 속에는 마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괴락이 있음을 정확히 간파해버립니다. 그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제사장만 지성소 성소 들어가죠? 하나님의 성전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죠? 근데 총독 네가 그 속에 숨으면은 뭐 알 게 뭐냐?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면 그 다음날 아무리 그렇지 총독이 하나님의 전에 외소에 들어갔어. 이스라엘 백성들 유미를 퍼뜨리면 그것이 진짜 있는 팩트니까. 어젯밤에 느헤미야가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갔어. 이런 경거망동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 리더십이 확 무너지다네. 그것을 간파한.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간파해버립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하나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종교 사기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종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10명을 데려가면 될 수 있는데 공개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또 명예훼손 때문에 또 괴로움을 받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하늘공이라고 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거기 오려고 하면은 돈을 몇 억씩을 내야만이 뭐 대천사 자리에 올라간다고. 종교 사기꾼 있는가 하면은 뭐 14만 4천 명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또 그런 종교 사기꾼이 있고 별 사기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정확히 간파해 특별히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종교 사기꾼, 거짓된 예언자, 거짓된 선지자에게 말려들어가 폐가 망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보여도, 이적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보여도 여호와를 떠나게 하면 따르지 말라. 정답인 것입니다.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불을 내리고, 근데 하나님의 전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러니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가르침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 다 쓰러져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골의 그 교인 한 명을 통하여 그 섬에, 그 지역에, 그 산골짜기에 그 고전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 도회지로 떠났어요. 나의 80, 90대 되신 분들만 남았어요. 꼬고랑 어르신들 붙들고 목회하신 분들, 무능해서 목회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함께 졸업했던 어느 목사님 충청북도 단양 쪽에서 목회하신데 딱 목회 들어가서 지금 40년이 됐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 때 목회를 부임했더니 그러더래요. 짐도 풀기 전에 또 가시려고 하지요. 또 목사 안수 받고 3년 만에 또 가려고 하죠.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당에서 그랬대요. 나는 당신들 이 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걸려가지고 아직도 안 나오고, 그리고 평상시 함께 공부할 때도 나는 시골에 가서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진짜 목회해요. 은퇴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거기 목회해요. 교인 4명, 5명 붙죠. 무능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장차 그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세지 말에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해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게 하는 가르침은 거짓된 예언인 줄로 분별하기를 축원하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목사의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속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직분이나 명성보다 그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 그 말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분별력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요,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려고 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두려워요. 오늘 밤에 죽이러 온다고 하나님 말씀이 있던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숨어버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전까지 너를 죽일 자가 오지 못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그럴싸한 영계가 열리고, 와, 얼마나 좋은 그런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딱 한판은. 둘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거짓 예언을 물리칩니다. 11절로 14절 보십시다. 11절입니다.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같이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뭐라고 하죠?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 목숨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숨으면은, 다른 백성들은 지금 집에도 안 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옷도 안 벗고 지금 잠도 그렇게 자고 있는데 나 하나 살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설령 나를 죽이러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내가 거기 숨지 않겠습니다.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일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지가 먼저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목사 혼자 살려고 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교인들이 손바닥 보듯이 다 합니다.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못 이겨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요,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의 설교와 그의 가르침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 살겠다고 성전에 숨지, 설령 오늘 밤 나를 죽이러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내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스마야야, 나는 당신의 애언이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애언을 함이라. 돈 받고 애언하는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렛이 작전을 짠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여 무서운 가르침, 애언을 통하여 죄짓게 하고 그 다음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나님의 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 유언비를 백성들한테 느헤미야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들어갔대요. 그건 팩트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하고서 죄짓게 하여 느헤미야를 범죄케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획책인 것을 정확하게 누가 보지요? 느헤미야가 보는 것.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오늘 11절로 14절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말씀을 이 새벽에 붙들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분별력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지 제사장이 아니었죠. 일반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분별력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도망하면 백성들의 믿음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하나 살겠다고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숨지를 안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분별력인 것입니다. 14절 보면은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여호와 하나님 산발락과 또 14절 하반절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칼을 대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왜? 총독이니까, 군사가 있으니까. 근데 칼을 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렛이 이런 일을 행하여 싸우니 기억하옵소서. 분별력은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아주 정확한 분별력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전화가 유선 전화가 한 대가 있는데요. 유선 전화를 통하여 교회에 전화 들어요. 그러면 별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또 목사를 둘러치고 협박하고 전화가 억수로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 들으면요, 요 사람이 나를 또 둘러치려고 또 전화하구나. 거의 합니다. 정중하게 딱 끊고 또 정중하게 딱. 진정한 상담이면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탁합니다. 분별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분별력을 재는 잣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넘어가죠.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거짓은 진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목사 행세도 하고 장로 행세도 하고 또 애언의 이름으로 애언자의 노릇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열매로 인하여 그 나무를 안다. 할렐루야.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열매 맺겠느냐? 포도나무가 가시나무 열매 맺겠냐?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열매로 인하여 그 사람을 분별하고 그 집단을 분별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느헤미야의 분별력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지로 와서 회담합시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는 안. 느헤미야가 왕이 되겠다고 한다. 그걸 넘어가지 않았어. 하나님의 성전에 피신하십시오. 피신하지 않으면 당신이 오늘 밤 죽습니다. 피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매수되어 거짓 애언을 한 것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김으로 인하여 마침내 성벽이 이제 50일 만에 완공되는데 그 말씀 내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난 주의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삶의 장소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문 이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유언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애언에 넘어가지 않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